오늘은 맥주절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는데,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 중에 한 절기입니다. 저들에게 절기는 세 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하나는 저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열매를 기억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라고 하는 맥주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을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택한 백성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하는 저들을 이끌어내서 저들을 광야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저들이 애굽에서 살아간 동안에 그런 생각 갖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지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일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불쌍한 게 아닙니다. 제일로 불쌍한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한 겁니다. 되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불쌍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돈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삽니까?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저들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 반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사람은 사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런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꾸 좁히려고 하는데 사람은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 현실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도 있더라고요. 그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400년 넘는 종살이를 한 자들을 이끌어내서 저들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이 무슨 말씀이에요?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 그 시절을 기억하라. 지난날에 너희가 어떤 형편이었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 오늘 지금 여기는 지난 과거에 종되었던 그 자리가 벗어난 자리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묶여있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자유함을 얻은 자리거든요. 그러면 그때를 기억하라 하는 말은 그때의 내 형편 처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곳에서 이끌어온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건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지난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 그렇잖아요. 그리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을 때, 이거는 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같은 자리가 아니에요. 자신이 발버둥 친다고 되지 않았던 시절이고, 자신이 어떤 노력이나 애를 쓴다고 또 공들인다고 벗어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찾아오신 분이 있어서, 내게 손 내미시는 분이 있어서, 내게 이끌어내시는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 흐려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죄의 종이 되어서 멸망의 길로 행하던 그런 날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날, 그 날을 잊지 마라. 그런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사람으로서 깨달은 것이 하나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행하였던 것들이 다시 생각나면서 그 길로 다시 돌아가고자 싶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난 다음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힘입지 않고서는 지난날 과거에 내 형편, 종되었던 그 형편에 어떤 곳이었는데 이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지 않고서는 말입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멘. 그리져서는 나의 그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가 임재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다. 아멘. 그분이 나를 불러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고 오늘 내가 있는 것이다. 아멘. 감사한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격으로 삽니다. 그 감격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누군가,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새롭게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새로운 삶은 막막한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으로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하지 못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복음서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 눈이 열렸고, 묶여서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는 기뻐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되었고, 중풍병자로 38년 된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 이상 거기에 묶여서 누워있지 아니하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악한 귀신에게 묶여서 지난날에 묶여서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으면
저들은 그곳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모든 사건이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해를 사는 동안에 반년을 지내면 이제는 농작물의 수확을 우리가 거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확을 거두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 앞에 이걸 가르쳐줘요. 지난날에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감사하면서 살아라.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 열매를 거두는 기쁨으로, 그리고 이것을 누가 주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복을 헤아리면서 살아라. 지난날에는, 전날에 묶였었던 예굽에 살았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림을 받은 사람에게는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라. 그거예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는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난날에는 돌이킴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돌이킴을 갖게 살게 했어요. 무슨 돌이킴이냐? 무엇을 얻어도 무엇을 취해도 감사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일들이 지난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은 그에게 감사를 일깨워 주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돌이킴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한 주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을 팔겠다고 신문 광고를 냈더랍니다. 자기 남편을 팔겠다고 신문 광고를 냈더래요. 자, 주말에는 그 남편이 아내보다는 사냥이나 골프나 치러 다니고 자기와 함께 안 놀아준다고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그래갖고 내 남편을 팔겠소. 누가 가져갈 사람 있으면 자 전화하시오 이런 거지. 자, 그런데 불만이 많아서 엉뚱한 광고를 냈는데 이 광고에 이를 말합니다. 남편을 염가로 양도하겠습니다. 사냥하는 도구, 골프채, 개 한 마리, 이것은 덤으로 주겠습니다. 광고를 이렇게 냈더니 흥미로운 사람들이, 많은 여자들이 전화가 왔어요. 많은 여자들이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 온 중에는 남편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전화는 아니고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으로 당신은 다행인 줄 아시오라고 충고하는 전화는 있고, 또 남편이 바람을 안 피운 것만도 고맙다고 생각하시오. 그런 줄 알고 사시오. 그러면서 남편 말고 나는 개를 가져가겠소.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을 팔겠다고 하는데 남편의 광고 속에 남편 말고 나는 개를 따시오. 이런 사람이 있고, 자,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자신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 있는 것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할 때가 있죠. 자, 맥주감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받은 것을 세어보아라. 세어보아라. 뭘 심었느냐, 뭘 이렇게 심었느냐, 그리고 자 반년을 지냈느냐, 무엇을 거뒀는지, 어떤 것을 거두었는지, 어떤 것을 얻었는지 세어보아라. 그런 거죠.
12살 된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뭐 번쩍 눈이 띌 만큼 그런 예쁜 아이는 아닌데 귀염이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위가 높지는 않아도 열심히 일하고, 어머니는 체중이 조금은 늘어가서 걱정은 되지만은 그래도 건강이 나빠지지는 않는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그런데 어느 날 전사가 이 어린아이에게 찾아와서 이 어린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얘야, 소원을 한 가지만 내가 들어줄 테니까 네가 가장 원하는 말을 말하라 라고 천사가 그에게 찾아왔더랍니다. 내일 밤에 다시 올 테니까 생각하거라 하고 그랬는데, 이 소년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 소년이 밤새도록 시간을 들여서 나름대로 뭘 말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생각하는, 나를 무지하게 예쁘게 만들어 달라고 할까? 나를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할까?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만들어 달라고 할까? 엄마가 체중이 불안한데 체중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까? 큰 집을 한 채 지어달라고 말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은 밤새 고민한 이 어린 소녀가 천사가 나타나기 전에 그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지금보다도 더 행복할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천사에게 그랬대요. 나는 지금 형편에 다른 소원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감사해요. 지금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예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굽에 있을 때와는 지금 있을 때가,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지난날 종살이했던 것, 거기서 벗어났거든요. 지난날에 묶여 있었고 자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자유가 있어요. 모든 것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복입니다. 아멘. 지난날에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기를 이끌어내 주신 그분과 함께 사는 복, 그걸 생각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감사절을 어떻게 지내냐 하면은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택한 곳에서, 오늘로 말하면 이곳이에요. 이곳이라고. 택한 곳, 자리,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감사제를 지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신 말씀입니다. 16장 14절에는 절기를 지킬 때에 성중에 있는 거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누라, 그런 말씀합니다.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입니다. 뜻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함께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떤 한 아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은 뭔가를 막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데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아이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제자에게 주어서 제자가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 내놓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더라. 그거예요. 자, 16절, 17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공수로 보이지 말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런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려라. 예,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감사절의 말씀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맥주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 절기 속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그 절기입니다. 이걸 잊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절기를 감사함으로 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